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중에 23절,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또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서 특별히 지금 7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하고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장을 하면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가 해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해준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여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당 그리고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고기를 가장 먼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조금 쌉니다. 왜 쌀까요? 예, 중고라서 쌉니다. 한번 썼으니까. 예, 제물로 한번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는 것을 유통시키니까 조금 싸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일단은 우상 신전에 한번 바쳐졌던,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뻔하게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데 쓴 고기인데, 근데 이걸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중고등부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요 너무 피 터지게 싸웠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을 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왜 싸웠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울은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일, 그것은 이미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도로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니면 주일날 저 때는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먹든지 말든지 자유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어도 되지,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의 문제나 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언행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유익이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이 말을 했을 때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해도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해도 되는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내 자유지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말했는데 내가 말을 해도 괜찮은데 이게 과연 열매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것부터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내 말의 목적은 내가 가진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고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고 혹은 남을 설득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랑하는 것이고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거나 아니면 가정을 깨워 놓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나누어 놓습니다.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거 어디 있어? 그렇잖아. 너 못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TV에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다 채널 끌 것 같아서 저는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겁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입니다. 이 말을 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너 그렇잖아가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세워지는가,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깨어지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행의 기준이지. 맞는 말이잖아. 왜 없는 말 해 내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가능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뭐 얼마인데? 그 정도 내가 낼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 방향과 목적의 문제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가진 자유, 내가 가진 능력이 누구를 살려내는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한마디면 너 저기 과테말라 못 가. 이런 것들이죠. 그냥 본부장 흉내 낸 거예요. 근데 본부장님이 이런 분은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가능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방향의 문제인데 그 방향은 뭐냐면은 살리느냐 세우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이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 그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3절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마시지도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떤 분은 그분이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싹 빠지면 그때부터 막 웃기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 우리 많이 봅니다.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가시네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지금 유도신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셨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서는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얻어맞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사도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많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외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네가 뭔데?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목회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거짓말이 나오는가? 예.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하죠,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아하거나 아니면 비굴해집니다. 왜냐하면 얻어낼 게 있으니까 내가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나한테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든지. 근데 여기 나오는 기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욕합니다. 바울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내가 기쁘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길을 여는 일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열받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이 영적인 기쁨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자꾸 따집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행하면 안 되죠. 하지만 맞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맞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열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의 길을 열 수도 있고 복음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복음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그 영혼을 향한 복음의 길을 넓혀주는 것인가, 길을 뚫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길에 내가 돌 하나 갖다 놓아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건가, 막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길을 여는, 그리고 그 거침돌과 걸림돌을 치워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거 갖다라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개똥을 치워야죠. 왜 개똥이 나왔느냐면요, 어제 최조세 목사님이 예화를 쓰면서 개똥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 치워놓고 봐요. 누가 치우느냐의 문제지 누가 그랬어 라는 걸 따지고 있을 새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가살에 맞았을 때는 어느 놈이 쏘았어 라고 찾아볼 게 아니라 일단 화살부터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가살 맞았으면 화살 뽑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 그리고 필요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오래 믿었다면, 모태신앙이라면, 직분이 있다면, 목사라면, 그러면은 여러분 실수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면, 지금은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웃으실까? 웃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살아갈 이유들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가는 이 복음의 길을 내가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평평하게 지금 치우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다가 지금 돌 던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얼마의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건강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50점이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50점인데 전교 2등이야 우리가. 사실은 50점인데 하나님의 채점표에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50점인데 근데 전교 2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50점이 전교 200등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교 2등인데 99점으로 전교 2등 하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만하면 잘 섬기는데 맞습니다. 근데 50점인데 전국 3등이네. 그게 아니라 적어도 100점이나 99점 받고 전국 3등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이 때로는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상대적이거나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못난 사람들끼리 뭐 우리 중에 뭐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봐야 뭐 그냥 과테말라에서 알아주는 얼굴이지.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교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